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물어보셨죠. 그랬을 때에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지혜와 함께 부귀 영화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또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솔로몬은 오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장녀 두 사람이 사흘의 간격으로 해서 두 아들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한 여인이 자는 중에 아기를 깔아뭉개서 아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사이에 죽은 아기를 산 아기와 바꾸어 버렸죠. 다음날 아침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어려운 판결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지혜롭게 잘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은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비천한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은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장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솔로몬에게 와서 호소하는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녀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을 아주 무시했던 사회였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여성인 것도 부족해서 두 장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더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이 두 장녀의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다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들의 송사는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판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들으면서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두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비천한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곧 듣는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듣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사람의 말도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런 비천한 사람의 송사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사건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립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이고 내 아이도 안 될 터이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서로 자기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진실을 가릴 만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요즘 같으면 유전자 감식 그 기능이 있어서 정확하게 가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도저히 누가 진짜 그 사람의 부모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때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서 제발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는 죽여서 네 아이도 되지 않게 하고 내 아이도 되지 않게 하자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은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말을 하고 그 여인이 이제 아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양보하는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판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의 깊은 통찰력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은 여성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그 모성애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한 것입니다. 아기를 둘로 나누라는 말은 진짜 엄마 속에, 그 진짜 엄마 속에 그 있는 그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재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방법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진심과 또 그 아픔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2명의 창녀의 소송을 지혜롭게 잘 판결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곤란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지혜라면 차라리 이런 장녀의 소송을 무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사건에 집중해서 해결을 해줄 때에 더 그것이 지혜롭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솔로몬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우리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천한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